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시간에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이 교회의 공적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요. 예배가 가진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독교 예배를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제 책에서 이 기독교 예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이런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최상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인간의 행위 또는 이 의식을 바로 이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히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특별한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바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깨닫고 정리한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에서 펼쳐지는 이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에서 펼쳐지는 예배의 장면. 4장에 보면요, 그 예배의 주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예배의 장면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그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마음을 고무시키는 이것을 제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임을 당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도 중요하죠. 사람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예배와 또 공적인 예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 개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행위를 바로 개인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또 이 예배에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이 지역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전체가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나 의식이 바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은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강조하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말씀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주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예배, 즉 이 지역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이러한 삶,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될 때 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한 주간의 삶, 그 개인적인 예배의 삶은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 임하는 나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적극적인 태도, 또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서는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은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실은 우리 이 공적인 예배에 굉장히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삶,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실은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이러한 경험으로는 제가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저의 신앙을 쇄신하는 이러한 기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일할 수 있는 이 힘을 저는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일 아침에 제가 이 교회의 이 공적인 예배에 앞서서 실은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저히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의지함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한 주간 품었던 죄, 또 어떤 성도를 향한 불편한 마음 뿐만 아니라 제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이러한 작은 죄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실은 매주마다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 신앙을 쇄신하고 또 힘을 얻는 이런 기회들을 제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형편없는 이런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쇄신하고 다시금 힘을 얻는 이러한 시간을 바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우리 주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 감사 기도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겪잖아요.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실은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떡과 이 잔을 통해서 함께 먹는 이 일을 통해서 실은 성도 간에 불편했던 이 교제들도 실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강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이탈하고 또 나태해져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할 수가 있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다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여받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실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냐?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들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오히려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도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바로 먼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원 자매님들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른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주일날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공적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적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학생부를 이제 제가 교회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별로 학생들은 하는 일도 없지만 보조교사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학생부 회의 시간에 학생부 교사들한테 제가 이런 교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생부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학생부 일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없는데 어찌 우리들에게 있는 이 학생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다. 주일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바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 부분을 학생부 교사들에게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나요?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충전을 해야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주일날 너무나 많은 이제 일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일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가 주차 관리를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부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애창을 위해서 일하러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에 앞서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불협화음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일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인간적인 잡음과 불편함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일하러 온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또 반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만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이 심령들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이 공적인 예배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기독교 예배의 이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오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 공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냐면 기독교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기독교 공적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에 대한 이 기독교 변증과, 그러니까 실은 이것이 초기 기독교 예배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초기 기독교가 138년경에 초기 기독교가 이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었는지. 태양을 따라 이름 붙여진 날에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는 도시 혹은 그 근처의 모든 사람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의 회고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이후에 감독은 읽혀진 글 속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설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 우리
그러나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빵과 포도주, 물을 가져옵니다. 감독이 정성을 다해 감사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제 가져온 음식이 나누어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감사로 드려진 것을 받습니다. 뭡니까?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날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또한 우리의 치유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유스티니우스라고 하는 이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쓴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 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는지가 잘 나와 있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주의 만찬. 또한 하나 여기에서 더 더해진 건 뭡니까? 성경 봉독, 기도, 헌금.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말씀 시간이 주일날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주의 만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실은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워낙 이 주의 만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주의 만찬만 예배고 말씀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 내가 어떻게 해서든 빠져서는 안 되지만 주의 말씀 시간은 주의 만찬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초기 기독교 이 예배처럼 말씀 시간은요 주의 만찬과 더불어 기독교 공동체 공적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말씀 시간은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공적 예배의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로 이 말씀 시간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전부 다 이 말씀 앞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풍성하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기독교 예배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기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이제 가톨릭이 시작됐죠. 가톨릭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주의 만찬을 공적인 예배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체성사.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그들은 가톨릭 예배의 핵심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톨릭 이후에 이 가톨릭을 대항해서 일어난 이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하는 그 예배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은 이 성체성사, 이 주의 만찬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의 예배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서 우리 교과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이 예배로 돌아가자. 바로 말씀과 주의 만찬을 강조하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님들, 주일날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말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의 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을 받거든요. 잠언 말씀을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모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주의 만찬. 좀 쉬었다가 2부 예배, 말씀 시간. 그래서 주의 만찬과 말씀이 이 교회의 공적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발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일 예배 해가지고 거기에 주의 만찬,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 시간 앞에 전심으로 모이는 이러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숙하고 또 풍성한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초기 교회의 이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인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예배의 일부분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앞서 사회자가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모였을 때 먼저 온 성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고 반갑게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것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참 이렇게 인상이 깊었고, 실은 우리도 좀 이런 부분들을 실천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딱 맞춰서 정말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우리가 도착해서 빈 자리를 찾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도착해서 성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정말 풍성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좀 더 일찍 나와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제가 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유롭고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시면 훨씬 더 좋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교회의 공적 예배의 이 핵심이 바로 이 주의 만찬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만찬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이 회중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과 또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헌금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공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 찬송과 기도와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현재 이 광주 남북교회가 하나님께 더 풍성하고 알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찬송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바람과 의견이에요. 이게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아멘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 참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올려지는 찬송. 근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바로 교회의 공적 이 예배 시간에 회중 전체가 드리는 찬송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중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찬송을 선곡하는 형제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찬송을 선곡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선호도를 따라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찬송을 선곡하기보다는 가사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정말 이 예배에 합당한 가사의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들이 알 수 있는 익숙한 곡으로 선곡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더 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선곡하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정말 쉽죠. 근데 회중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실은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내용을 준비해 옵니다. 즉흥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이러한 점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말씀에 맞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주일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제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마음 가운데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적어오기도 합니다. 기도할 내용들을 그만큼 이제 개인적인 기도는 이제 쉬울 수 있겠지만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이제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공적인 예배는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형제님들은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중 전체가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리고 정확한 발음 그리고 목소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황한 기도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거 장황한 기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점 없는 긴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가급적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설교식의 기도 예를 들면 기도 시간에 말씀을 해석한다든지 성도들을 가르치는 식의 이러한 기도는 예배 시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파토리 기도 매일 같은 내용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업데이트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레파토리식의 이러한 기도는 실은 이 공적인 기도에 어울리지 않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중 앞에서 이 기도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어려우신 형제님들은 실은 기도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읽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님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짧게라도 이 감사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교회의 공적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생각이에요. 아멘이 되시면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봉헌, 헌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헌금을 그리 이렇게 헌금에 대한 말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시간에 이제 저도 기억해 보니까 한 3년, 2년, 3년에 겨우 한 번씩 이렇게 헌금에 대한 말씀이 교제될 정도로 헌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교제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이 어떤 것이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은 성도들이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은 마음 가운데 저도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성도님들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돈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에는 그 사람의 우리가 드린 헌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지만 정말 우리의 그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내가 아픔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요, 우리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와 감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울이 어렸을 때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제가 이제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근데 시울이가 제가 이제 봉투에 이제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하나님께 돈을 바쳐? 나 거기서 조금만 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시울이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헌금하는 이유는 먼저는 아빠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고 아빠가 교회에 헌금을 해야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 전기세도 냈고 성도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렇게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야. 아빠가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부담 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고 또 이 지역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표현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액수를 떠나서 뭐 큰 액수가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 됐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들 동호회에 들어가 보셨죠? 어디 이제 뭐 모임이나 이렇게 거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구성원이 되면 거기 안에서 그 모임이나 그 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뭐 냅니까? 회비 내죠. 회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단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운영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동참하면서 우리가 실은 이 지역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지역교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 물질에 인색하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헌금의 정신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인색하지 않는 것도 헌금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항상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기피하고 또 이것도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일이 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진정한 감사, 또 이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자원함으로 연보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게 강요가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취했는지.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죄인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향한 죄도 있어요. 성도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도 실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님들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에 대해 불편하고 그 성도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복하고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공적인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정말 오늘 실은 주제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는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육체와 또 영으로 이루어진 이런 존재지 않습니까? 상분으로 한다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성하는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진리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실은 우리의 이 영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예배는 뭐냐? 우리의 육체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통회하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와는 반대되는 그 영의 개념.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몸이 단지 10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떼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육체가 여기에 있지만 정말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열망과 갈망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정, 예배하는 자들의 열정. 근데 이 예배하는 자들의 열정은 무엇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열정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세상에 어떤 음악과 세상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열정과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반면에 열정은 없는데 진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은 없는데 진리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예배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예배가 뭐가 잘못됐네,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열정은 없는데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면 열정과 그 열정이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과연 우리 각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하고자 하는 그분을 갈망하는 열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을 보고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자 열정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날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때 실은 이 교회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교회의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일하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쇄신하는 기회와 힘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찬송과 기도, 또 주의 만찬과 말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